1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정에 구하니.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한 2주 정도 같이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뒷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결코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의 행동이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마디로 키워드로 정리한다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워드가 불확실성입니다. 우리가 앞을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기후변화, 자연환경이 이미 스스로 정화해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재난들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기도 하고, 코비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아무 대책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텐데 우리가 뭔가 분명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 그 어떤 시대보다 정말 이러한 시기를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왕이 세워져 다윗과 솔로몬 시기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주전 931년 솔로몬이 죽고 분열 왕국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북쪽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왕국이 세워지고 남쪽 르호보람을 통해서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쪽 왕국은 한 왕조가 아니라 9왕조와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고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리고 남왕국은 단일 왕조로 20왕이 통치를 하다가 결국 망합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운 이런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어두운 시기,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앞길에 한치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레미야에서도 나타나고 오늘 다니엘서에 나타나지만 722년도에 소위 아수르라고 한 나라를 통해서 북왕국이 멸망하는데 남왕국은 4번에 거쳐서 망하게 605년, 597년, 586년, 그리고 522년에 이렇게 유다 왕국이 그렇게 왕들에 의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남왕국은 단일 왕조로 20왕조가 있다. 그 중에서 제일 선하고 최고의 왕을 뽑으라면 여러분 어떤 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시야 왕입니다. 회개운동과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수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흥을 정말 왕성하게 일으키는 그런 시대였어요. 우상을 다 철폐하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최고의 종교개혁, 하나님에게 정말 다윗 이후에 가장 좋은 왕이고 선한 왕이라고 말하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608년의 시기에 소시 요시야가 올라오는 애굽 왕을 저지하러 나갔다가 갈기미스 전투에서 갑자기 급사하고 죽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605년에 가장 강력하고 뛰어나고 전쟁을 잘하는 왕인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소위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런 사람들이 왕궁으로 끌려가서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나라에 똑똑한 인재들을 들어가서 왕궁에서 이제 노예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뭐 이런 일을 한 거죠.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세 친구, 여러분이 잘 알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지요.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 그렇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아이들은 특별하게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12살이 되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성경을,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정말 무장되어지고 요시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훈련되어지고 그 훈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흥에 대한 그 열망과 얼마나 크게 부흥할 건지, 이제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하나님 도울 거라고 막 그렇게 막 공부하고 그렇게 막 말씀을 연구하고 막 그 나라가 막 종교 개혁으로 막 난리가 나고 이런 엄청난 기대가 있는데 갑자기 자기를 그렇게 비전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이 죽고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시대 속에 어떤 마음이 그들 속에 있겠어요? 부흥을 예배하고 준비했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고 뭔가 해보려고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고 하려고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와 젊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포로로 붙잡혀져 와 있어서 아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젊은 친구들이 뭐 여러 생각을 했겠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뭐 이런 생각도 할 만큼 정말 처참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암담했지만 끌려왔지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금방 끝날 거야. 하나님이 다시 전화위복을 시켜서 하나님의 엄청나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바벨론 궁전에서, 그죠? 정말 불확실성 시대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절망도 하고 한숨도 쉬고 그 처참한 상황쯤 되어, 아마 다니엘이 끌려왔을 때 나이가 중학교 때쯤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예요. 금방 끝날 거라고, 엄마 아빠를 금방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아마 기도하고 애쓰고 기다리고 조금만 견디면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너무 참담한 일이 있는 것은 왕이 할렐루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눈이 뽑힌 채 끌려왔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하는 거죠. 아니 돌아갈 거라고 생각되었거든요. 금방 회복될 거라고 생각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놀랍게도 자기 나라 왕이 눈이 뽑힌 채 처참하게 끌려 들어오는 정황을 그들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황당무계한 그런 일정이 되어졌을까요?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얼마나 불확실해 보일까요? 전혀 그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그들 속에 있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11년이 지났는데 도저히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꿈도 꾸지도 못할 일이 그들 가운데 벌어졌는데, 그 일이 뭐냐면 소식이 들려와요. 58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무너질 수 있냐는 거지요. 이 당시의 사고와 문화 속에서는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바벨론의 말두룩 신하고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철저히 믿고 있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 이제 더 이상 정말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다면 그래도 그 성전을 바라보고 뭔가 기대했을 텐데, 이 젊은 청년 다음 세대 소년들에게는 아무런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더 참담한 것은 그들의 이름이 바뀌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죠. 여기서 벨은 뭐냐면 바벨론 말룩신의 아내예요. 그래서 생명이 그 벨이라고 하는 그 바룩신의 아내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벨이다. 그 벨드사살, 그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벨이다. 이런 고백이 그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다니엘은 평생 불려졌던 이름이 뭐냐면 다니엘이라고, 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엘야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주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그건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왕이시며 통치자이며 이 땅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끌려와가지고 자기 이름이 더 이상 다니엘이라고 불려지지 아니하고 벨드사살이라고, 생명이,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의 이름으로 다니엘이 불러져 있는 것인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자기의 이름이 더 이상은 다니엘이라고 불려요. 다니엘 서를 읽으면 다니엘 이름이 계속 다니엘이니까 많이 기록되어지면, 사실은 그 실제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이름이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겠지만 한 번도 이제는 더 이상 다니엘이라고 불려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벨드사살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시대의 상황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더 비참하고 처참한 일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은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환관장이라고 우리가 있어요. 환관장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교육시키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환관장 밑에 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환관장 밑에 있다는 얘기는, 궁에서 환관장은 뭐예요? 내시장이 환관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 궁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지금 뭐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내시로, 환관으로 훈련받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세를 당했다는 거예요. 거세를. 레위기법에 의해서 거세를 당하면 사람 취급받지 않고 회중에, 소위 회당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다니엘서는 회당이라고 하는 이름의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짓밟힘을 받는 그런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것은 어쩌면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어쩌면 실망이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겹쳐서 저는 어쩌 보면 우리가 잘한 욥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가장 처참하고 암울하고 정말 너무도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서 있는 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영농이 할렐루야 예뻐졌는데 영연이 오늘 여기 온 무건이 여곤이 이곤이 여곤이 뭐 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회에 여러분 학교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쩌면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저 그냥 종교 행활이고 하나의 선택이고 뭐 이렇게 아주 가볍게 여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노예들에게 이 정말 거세당해서 환관으로 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야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는 것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질 만큼 처참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1장 8절 우리 한번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치요? 한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다. 여러분 이 오늘날 이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결정해야 되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런 암울한 시간 속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뜻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 영롱아? 정했다. 이쁘면 말도 이쁘게 해야지 대답도 하고. 할렐루야.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내용을 보면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내가 하나님에게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마음으로 정신으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환관장으로 환관 중에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왕이 내린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것은요 뭐 보통 결심을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환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허락해 준다는 것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요 정말 그들을 오늘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서 더럽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주는 음식 중에 피를 빼지 않고 잡은 돼지, 소 그러니까 소위 레위법을 통해서 잡지 않은 소나 돼지나 이 고기는 뭐예요? 다 정결하지만 그걸 먹으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케 되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라고 이 말은 그냥 내가 목숨을 구별하게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믿지 그렇지만 외형적으로는 고기도 먹고 그냥 그들의 법에 따라서 다 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늘 성경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 정신적인 거 아니 행동마저까지 목숨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목숨이 어쩌면 빼앗길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환관자에게 담대하게 말해서 내 몸이 더럽히지 않기를 나는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나아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포로된 그 처참한 환관장으로서의 그 훈련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대로 나는 절대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니엘은 하나님 오늘 본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하나님 정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뜻을 정한 대로 행동에 옮겨서 레위기법에 따라 그 환관이 되었지만 비록 거기서 점성술을 배우고 거기서 정말 그 환관이 해야 될 많은 철학, 과학 이런 모든 것들을 배워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몸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나는 뜻을 정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그렇죠? 그 상황과 관계 속에서 반복해서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한 행동들이 반복해서 3번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음식 먹는 문제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불에 던지겠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들. 그렇죠? 거기에는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그 말에 나팔을 불면 근신상을 만들어 놓고 피리 소리가 들면 누구나 다 근신상 앞에 우상 숭배하고 절하도록 한 게 법이에요. 명령에 그 명령을 누구든지 어기면 그 누구도 다니엘도 예외해서 다니엘 세 친구도 예외 없이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그 풀물불에 던져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다니엘 세 친구는 여긴 다니엘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다.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이 노했어요. 붙잡힌 너무 분노해.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해서. 왜 분노했을까요? 아니 느부갓네살이 웬만하면 그런 상황이 되면 절하지 않았다면 그냥 풀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불렀어요. 느부갓네살이 그 세 사람을 불러서 너희들 왜 절 안 했냐? 지금이라도 그 금신상에 절하면 내가 너희들 구하겠다. 그러니까 왜 분노한 건가요? 나름대로 그 누구보다도 너무 애들이 똑똑하고 정말 쓸만한 인재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주고 총애를 베풀어줬는데 내 명령을 니네가 어겨? 날 섬겨야 될 니네가 어겨? 앞으로 어쩌면 총리가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할 니네들이 내가 만들어 온 신상의 명령을 어겨? 그래서 노했다. 그래서 풀무불 7배를 더 뜨겁게 해라. 그래놓고 거기다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면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많이 너무 아까우니까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왕이여,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맹령이 타는 불 가운데 던져내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왕에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정한 마음의 행동대로 던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던지던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던지러 가는 사람까지 불에 타 죽을 만큼 뜨거운데 그 안에서 오히려 3명을 던져서 4명이 춤을 추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꺼내놓고 보니까 뭐예요? 머리떨끝 하나 상하지 않은 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이 믿는 신은 정말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누구도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할 만큼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나 아마 다음 주나 우리 함께 계속 나누겠지만 여러분 정한 것, 뜻을 정하고 그들은 목숨이 그들에게 위협되어지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그
그 뜻을 향해 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적당히 대충 하나님 섬기고 다른 사람 하는 대로 그냥 적당히 교회 오고 살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하며 나가겠다는 게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 하나님께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내 인생 모든 것을 위탁하겠다고 하는 결정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게 성경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특별히 여러분의 문화와 삶 속에 어쩌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그냥 가벼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또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근원임을 진짜 온전히 행동으로 뜻을 정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 한 번 된 그분을 경외하는 그 일에 뜻을 정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있는 동안에 왕에서 그 섬기고 나중에 총리까지 되어졌잖아요. 이런 가운데 왕이 느부갓네살 왕 혼자 통치한 게 아니에요. 그게 몇 명의 왕이 더 통치하는데, 한 번 더 반복되어지는 느부갓네살 아들 다리오가 통치하던 시절에 다니엘과 이 총리를 세 번째 총리로 세웠다고 그래요. 그 친구들도 다른 지역의 지방관으로 보내기도 했어요. 세 친구는 그렇게 보내졌어요. 그만큼 인정을 받고 실력 있게 일을 했고 왕들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다른 총리들에게, 다른 그 소위 신하들에게 질투심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저 노예로 끌려온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 온 사람들이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여러분, 제가 어젠가가 월요일 날이었나요? 금요일 날 진짜 되게 먼 데를 갔다 왔어요. 굉장히 먼 데 갔다 왔는데, 어느 교회에 제 친구 한 사람이 이제 부임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가게 되는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상황들이 온 건데, 그게 뭐냐면, 아주 영주 저 밑에 안동 밑에에 있는 명호 침례교로, 이런 이름 붙이면 안 되는데 기억에서 지워주시고, 한 교회, 그 교회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는 이유는 거기 너무 이제 관광지고 살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귀농해서 들어온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시연은 이제 윤석재 목사님 교회 그 아주 그 장로님이 거기까지 내려갈 귀농을 해가지고 그 교회 출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두 있죠, 자두. 직접 딴 건데 진짜 맛있어요. 배 목사님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죠, 맛있어요. 전 자두 안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따왔는데 거기 그 동네 가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거기 토백이에 있던 사람들하고 목회를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몇몇 들어오니까 젊고 똑똑하니까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은사별로 나눠준다고 그분들에게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던 토백이가 우리는 뭐냐고, 우리는 소외시키냐고, 왕따시키냐고 이러면서 목사님에게 반발을 해가지고 본당에서 이제 1층, 2층이 있더라고요. 중 2층이죠. 그 위층에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 안 듣겠다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에 질투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이게 질투가 찾아오면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닌 거다. 이게 본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질투심과 잘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이 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반해서 이 사람들 쫓아내게 하기 위해서 왕에게 소위 얘기를 한 거죠. 인장을 찍어서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일 섬기거나 뭐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조리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그때 그런 회의를 할 때 당연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다니엘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인장을 찍어서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인다고, 사자를 굶겨놓고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겠다고 그런 것을 공모해가지고 하게 한 거예요. 왕은 왕 기분 좋죠. 나만 섬기고 모든 신들이 섬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거에 인장을 찍어서 각 지방에 보낸 거예요.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지요. 그 모함인 것도 알지요. 함정을 판 것도 알지요. 빠져나갈 수.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다니엘은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들어가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문을 닫고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목숨을 내놓고 기도한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거죠. 나는 그 인장, 그 왕의 명령. 여러분,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자기 스스로도 설마 다니엘이 자기 말을 들을 줄 알았죠. 설마 다니엘 이런 상황을 인장까지 찍어서 보냈으면 숨어서라도 들키지 않든지 하여튼 신을 섬기지 않고 자기만 숭배할 거라고, 자기에게 충성 맹세할 거라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들켜가지고 끌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신하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손을 기도하고 하나님 섬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을 보면 어떻게 좀 빼보려고, 다니엘을 구해주려고 노력을 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스스로도 빼앗겨서 사자굴에 넣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지키는 전능한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이 그래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넣을지라도 사자의 입을 봉해서 나를 구원해 줄 겁니다라고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사자가 다니엘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나왔어요. 그걸 듣고 다리오 왕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좋아했는지, 다니엘을 아마 끌어안고 엉엉 우는 것 같아요. 본문 상황 보면 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정말 너같이 지혜가 있고 총명한 너가 나 때문에 죽을 뻔해. 그러고 나서 바로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 전부 잡아 죽여 사자가 그러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성경의 표현을 하면 들어가자마자 뼈가 다 아스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의 표현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변하고 세상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여전히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매일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 기도하는데, 이 시대에 정말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이런 어떤 것들에 이끌려서 마음 빼앗기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의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새롭게 세워지는 재직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집사님들 한 분들이 정말 오늘날 시대 속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뜻을 정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 친구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는 소위 말하자면 이 주사나 약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알러지 반응 때문에 마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감기약도 못 먹는, 그래서
병 걸리면 그냥 버티다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자기는 40살을 못 넘기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분 어머니가 자기가 감기 들려서 아파가지고 학교 가려고 할 때 그 학교 가지 말라고, 학교 가는 거는 안 가고 집에 재우고 막 이랬는데, 그 어느 날 아파서 그냥 있어서 주일 예배 시간이 되는데 누워 있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왔대요. 그러더니 정말 정색을 하고 노발대화를 하며 자기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배를 빠질 수 있냐고 당장 뛰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라고 그 충격을 먹어. 그래서 평생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미 연합 예배 드리니까 동영상으로는 대충 예배 때우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은아, 안 그러냐? 맞지요? 아멘이지요? 누구나 그러지? 그럼요. 누가 뭐라 하도 떠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한 그 일에 그 무엇도 양보하지 아니하는, 목숨 걸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뒤로 하죠. 두 번째 순위로 두지 않겠습니다는 결정을 내가 지금 해놓지 않으면요, 사회 시대의 요구 속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작정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누가 준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데, 마치 교회가 타가소가 되어졌대요. 타가소가, 영적인 타가소. 내 교회만 오면, 영적으로 교회에 오면 잘 출석하고 다니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잘 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교회가 나 다 영적으로 책임져 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만 오면 되는 거지. 아이들도 내가 애들 영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키우는 거니까 마치 교회가 애들 영적으로 돌보는 타가소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뜻을 정해야 돼요. 나는 정말 내 삶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겠다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 일을 하는 작정과 결정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고, 뜻을 명확하게 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면서 마음에 결정한 건, 우리 집사람이랑 매일 새벽 기도는 하지만 잠자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예배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일을 계속 해야겠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아이들과 함께 영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거, 그렇죠? 아이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거, 내가 삶의 모델로 신앙을 보여준 이 일들을 이제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는 삶의 모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애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히고 이런 일들, 특별히 오늘 세찬이 있어 아멘 해보세요. 루아가 또 생일 100일을 맞이했다는데, 생일 첫 번째 돌 맞이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 아이를 정말 영적인 사람을 키우기로 마음의 뜻을 정하고 결정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여러분, 첫 번째 정말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시간이 다 마무리돼서 다음 시간에 두 번 대지를 더 나누어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여러분 뜻을 정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흘러가는 대로 교회만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행동과 삶을 내가 결정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정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을 하면서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슴 깊이 새겨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세상은 점점점 타협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이 부분에선 조금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결정과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 정말 마음에 새기고 정말 서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좀 합심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오늘은 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뜻을 정하여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농지자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부르며 나가는 일에 무엇과도 양보하며 털끝 하나라도 아버지 하나님 양보하며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선포하며 노래하면서는 하나님이여 우리 하늘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공동체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묻은케 않고 그의 말씀을 놓칠까 아버지 하나님 은거리며 사는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경종을 울리며 이 시대와 환경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여 그 어떤 상황 그 무엇과 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일에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과 성령이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